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신약성경 376쪽 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느끼기가 아니라 이를 가까이 가까워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원함과 오래참에 돌로 삼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앞뒤 좌우 이렇게 엄지쳐가면서 인사하고요.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깨동무 같이 또 이렇게 일어나서 예배드린 우리 교학교 친구들 위해서도 한번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고마워. 자,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로 인내하며 기다리라,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임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머무는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오랜만에 재미있는 이솝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양치기 소년입니다. 어느 날 양치기 소년이 양을 지키는 일이 아마 무척 따분했나 봅니다. 그래서 문득 재미있는 생각이 없을까라고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래 좋은 생각이 있어. 마을 사람들 한번 골탕 먹여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향하여 힘껏 소리쳤습니다.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마을 사람들은 허겁지겁 낫을 들고 또 몽둥이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소녀는 재미있다는 듯이 막 웃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거짓말이었어요. 사람들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야,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좋게 타려고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양치기 소년이 또다시 장난을 쳤습니다.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낫을 두고 몽둥이를 들고 또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양치기 소년이 또 뭐랍니까? 장난이에요. 사람들은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양치기 소년 앞에 정말로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늑대가 나타났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늑대가 나타났어요. 도와주세요. 빨리 좀 와주세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양치기 소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또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양들은 늑대에게 모두 잡혀 먹히고 말았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교훈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양치기 소년 후속편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유머입니다. 유머. 후속편이 있어요. 거짓말 하다가 쫓겨날 뻔한 이 양치기 소년이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맹세하고 마을 사람들이 용서를 받고 다시 마을에서 양치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양을 치던 소년의 머리로 갑자기 비행기 4대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양치기 소년은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소리 높여 크게 이렇게 감탄사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늑대다! 늑대! 말할 사람 듣기에는 뭐래요? 늑대다! 늑대! 이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손을 멈추고 낫이랑 몽둥이를 들고 또 찾아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양치기 소년은 동네 사람들에 의해 완전히 마을에서 쫓겨나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솝의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마을 사람들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처음 양치기 소년이 늑대다고 해쳤을 때 마을 사람들은 정말 죽기 살기로 도와주려고 왔단 말입니다. 근데 거짓말인 줄 알고 화가 나서 돌아갔습니다. 몇 번의 그런 이제 경험을 하는 마을 사람들은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그 양치기 소년의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양들은 늑대의 밥이 되고 말았죠. 여러분, 이것을 이제 우리 영적 생활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지난 교회 역사를 보면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영생 불사를 외치며 내가 재림의 수다. 모년 모월 모시에 지구 종말이 온다. 모년 모월 모시 자정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짓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했습니다. 어떤 이는 직장을 그만두고요. 어떤 이들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교주에게 주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집을 나가서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 자기들끼리 공동체 생활을 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정말 흰옷을 입고 예수님을 마치 맞이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어느 한 곳에 가서 재림 예수를 기다린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 미혹 당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한번 당했으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재림의 수다. 나를 믿으면 영생불사한다. 종말이 곧 오니까 빨리 모든 것 다 팽개치고 나를 따르라. 그런 말에 지금도 여전히 미혹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오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미혹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진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때 오실 때 상황을 마태복음 24장 24절, 29절, 29절에 30절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같은 장 마태복음 24장 35절,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정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자신이 예수는 재림의시다. 이런 거짓말에 사람들이 미혹을 당했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과 직통계시를 받는다고. 나는 자기가 특별한 게 저에게 뭐 직통계시를 해주셨다 하면서 지구 종말을 예언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모두 다 틀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아니란 생각으로 대처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양치 그 거짓말의 사람들이 몇 번 넘어가다가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양치기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거짓말 여겨가지고 그 양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영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진짜 예수님 오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이 땅에 마리아는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아기로 오셨어요. 그때는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30세 동안 사시면서 세상일을 하시다가 마지막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치유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3세 되던 해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고 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돌 무덤에 장사 지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부활을 하신 예수님은 남아있는 제자들 위해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500명이 보는 가운데 구름다가 하늘나라에 오르셨어요. 하늘나라에 오르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제자를 향하여 두 천사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는 이것을 재림, 우리는 이것을 강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그런 거라면 그런 거예요. 더 이상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재림이 이렇게 지체되다 보니까 2000여 년이 지나오면서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내가 제레미야다, 종말이 곧 온다, 예수님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 그런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영적으로 무뎌진 것은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무뎌진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오십니다. 따라서 주님을 믿는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정말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득하게, 제발 부탁해요, 진득하게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길이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도 동일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 성경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 자,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여러분, 7절에서 8절에 반복되는 말, 여러분 3번 반복되는 거 있죠? 길이 참으라, 길이 참고, 8절에도 길이 참아, 이렇게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니까 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라, 이런 말이에요. 잘 참아라, 잘 참아라. 근데 여러분, 이 서신을 누가 썼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 이 서신을 누가 썼을까요? 문제. 이 서신은 야고보가 썼다? 아니면 다른 누가 썼다? 오늘 이 성경 뭐래요? 야고보서죠. 그래서 야고보가 쓴 거죠. 근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래서 이 사람이 야고보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가? 야고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 야고보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누구냐?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향에 돌아가 회당에서 가르치자 동네 사람들이 이제 놀라서 이렇게 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세,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가 바로 오늘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처음 야고보는 예수를 육신의 형으로만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갈릴리 지역에서 막 복음을 전하고 치유 역사가 일으키니까 야고보, 이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당신 메시아라면 이 총구석에 있지 마세요. 당신 정말 메시아라면 큰 도시에 가서 한번 드러내 보세요. 그렇게 비아냥을 거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이 동생 야고보는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 이 야고보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고 승천하신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이 확 생겼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힘있게 예수님을 증거했었습니다. 초대 교회사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보면요,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은요, 이 야고보의 간증과 설교를 제일 싫어했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확신 있게 전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 분명하게 전하니까. 그 후에 야고보가 어떻게 되냐면 주후 62년경에 순교를 하게 되는데, 야고보를 싫어했던 사람들이 이 야고보를 성전 꼭대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밀쳐버려요. 그래서 성전에서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가 숨을 거둘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들이 하는 짓을 자신들이 모르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이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시니까 길이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믿지 않았던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이 부활과 승천을 보시고 믿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 야고보가 이제는 확신을 갖고 선포하는 말이라면 뭔가 귀담아 드려야 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좀 귀담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응답받고 천국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했다고 말하면 당연하게 여깁니다. 아, 믿음이 좋아서 그런가 보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을 인간 취급도 하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이 오늘 예수 믿고 변화되어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전하고 있다면 이거 예사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거 예사로운 일 아니잖아요. 뭔가 이거 일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뭔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인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경기도 광주에 영광제일교회 담임 목사이신 이기웅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기웅 목사님. 여러분 한번 이제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인데, 이분은 본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정치인이면서 기업인이었습니다. 세상의 명예, 권세, 물질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딱 한 사람 싫어하는 부류가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면 예수쟁이들이었습니다.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핍박을 했습니다. 이분은 뿌리 깊은 유교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예수쟁이를 딱 보면 그날 재수가 없답니다. 재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수쟁이들 그러면 아예 가던 길로 돌이키고 아예 그냥 고개를 돌려버린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이 오늘날 자기 부인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구타합니다. 그냥 팍 밀쳐버린데 아내가 뒤로 넘어지면서 뭔가에 탁 부딪힙니다. 두개골이 깨지고 내지탕이 딱 되면서 이거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급하게 미 8군 병원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이분이 이제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날마다 술 먹는데 꼭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그 이웃집에 살고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어떤 한 집사님께서 꼭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누구 아버지 오살리 기도원에 한번 가서 좀 기도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고 그러니까 오늘은 알았어.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갔답니다. 근데 알았어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런 남자 체면이니까 술 먹고 이렇게 대답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야기했으니까 그래 뭐 오살 기도원에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원에 올라갔답니다. 그리고 여차에서 아무 때 기도 올라가가지고 기도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자신의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생각하죠. 이제 자기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잘 살다가 내 아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우리 집안이 완전히 이렇게 쑥대밭이 됐는데, 우리 집안을 살아낸 하나님과 예수를 향하여 악다구를 쓰면서 막 갖은 욕설을 내뱉었답니다. 예, 기도굴에서. 근데 갑자기 강력한 빗줄기가 불덩이가 탁 오더니 자기를 탁 치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쓰러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밤을 꼴딱 샜답니다.
그 다음날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는 거죠. 혹시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원에서 내려와가지고 집에 왔는데 이 이규영 목사님이 자신의 어머니께서 100일 정성 기도, 예전에 어르신들 하잖아요. 뭐 생수 떠놓고 하는 거. 이 100일 정성 기도 드리는 것이 생각나가지고 자신도 100일 정성 기도를 드려보기로 작정을 했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지하실을 잘 정돈하고 매일 밤 12시에 100일 정성 기도를 시작했는데 근데 이분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자존심상 또 누구에게도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종이에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다음과 같은 각서를 썼답니다. 각서 1. 나 이기웅이는 지금부터 100일 정성 들어간다. 100일 정성이 끝나기 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나한테 보여줄 것. 2. 100일 정성이 끝나기 전에 예수가 있으면 100일 정성이 끝나기 전에 나한테 보여줄 것. 위 사항이 지켜질 경우 다시 말하면 천국과 지옥도 보여주고 예수도 보여준다면 나는 정치, 사업 다 중단하고 나처럼 예수 없다고 부인하고 예수 핍박하는 자들에게 가서 당신을 PR해 줄 것이다. PR해 줄 것이다. 전도란 단어를 모르니까 PR해 줄 것이다.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12시가 되면 지하실에 가서 각서를 읽고 나왔답니다. 50일째도 아무 일도 없었고 80일째도 아무 일도 없었답니다. 드디어 97일째 되는 날 여전히 각서를 읽는데 갑자기 몸이 이렇게 오그라지더니 술 취한 사람처럼 몽롱해지더랍니다. 몇 번 몽롱해지더니 자신의 몸에서 뭔가 여기 확 빠져나가더랍니다. 자기 여기 확 빠져나가더랍니다. 근데 천사가 와서 자기를 딱 어디로 인도하냐면 천국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더랍니다. 거기서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는 가까이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되었고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을 보게 됐답니다. 지옥을 보게 달라요. 지옥을 보이달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지옥을 보여주는데 지옥의 그 무서운 현장을 보게 되는데 지옥이 어찌나 무섭던지 생각만 해도요. 지금도 너무 떨리고 처음에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잠을 잘 때 불을 다 켜놓고 잤답니다. 생각조차 하기 싫은 곳이 지옥이었답니다. 이분이 이걸 경험하고 각서대로 지금 목사님이 되셔서 영광제일교회에 목회를 하시고 약속대로 예수님을 피하라고 하시는.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던지 목에 성대가 다 성해서 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전하고 있고 지금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 천국과 지옥에 대해 선포하고 있다면 귀담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형으로만 생각하고 믿지 않았던 이 야고보가 할렐루야 집에서 자는 사람인데 벌써 우리 친구들 꼬부락거리네. 집중해 집중. 육신의 형으로만 생각했던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승천도 목격하고 그리고 천사들이 말한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그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자 길이 참지 못하고 중간에 배회하고 다시금 세상으로 떠나가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인내, 길이 참으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농부를 비유해요. 7절 말씀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7절 다시 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같이 집중해서 7절 읽어봐요. 우리 성도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여기서 농부를 비유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있는데 농부는 딱 씨를 뿌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안달합니까? 열매가 안 맺힌다고 막 이렇게 가버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차분히 기다린단 말입니다. 농부는 알아요.
기다리면 어느 시점에서 열매가 맺힌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차분히 기다린단 말입니다.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 오신단 말입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차분히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이 길이 참고라는 이 말 헬라어로는 마크로디몬인데 마크로디몬이라는 뜻이 뭐냐면 차분히 기다리다, 인내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 8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8절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이것을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8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또한 오래 참아라. 너희는 너희의 마음들을 고정시켜라. 왜냐하면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여러분 인내, 한자로 인내, 참을 인자에 견딜래, 참고 견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내는 회피하고 맛있는 달달한 열매만 쉽게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의 오실 날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잠잠히 참고 인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수고 헌신을 하지 않고 복만 받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단 말입니다. 복만 받으려고 하는 성도들. 그러다가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신앙도 포기해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시작할 때 야고보서 1장 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탈리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이나 다름없다. 여러분 자신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는 뭔가 인내심이 있는가? 마셸 드 몽테뉴라는 사람은 이런 말 남겼습니다. 피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면 인내심을 가지고 견뎌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 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좀 진득하게 참고 기다리는 인내심을 가지십시다. 그런 인내심이 없다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인내심이 없어요. 저에게 좀 인내심을 좀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재림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반드시 함께 해야 될 일을 오늘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9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아멘. 자, 인내하면서 참고 진득하게 기다리면서 세상 일이든지 마찬가지로 무슨 일이든지 그렇습니다. 꼭 하지 말라고 한 게 뭐예요? 원망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몸이 아프면 아이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시름이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불평이에요. 원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이 이루어졌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지금 당장 뭔가 일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기다리는 가운데 불평하지 말란 말이에요.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오늘 우리 전도사님께서 찬양하기 전에 기도했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가야 될 길이라면 그냥 인내하면서 불평하지 말고 하세요. 불평하면 나도 힘들고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고 힘도 빠진단 말이에요. 그는 어차피 가야 될 길이라면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인내할 때 우리가 인내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11절 말씀이에요. 11절로 가볼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다 끝나가요. 조금만 참아줘요. 자, 두 번째, 인내하면서 우리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는 인내한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욥이죠.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시기로 어느 날 자식의 10명이 한순간에 죽어버립니다. 모든 재산이 다 사라졌습니다. 아내도 떠나갔습니다. 욥 자신도 육체의 병에 들어 고통 가운데 지냅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욥이 잘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끝까지 여호와의 품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견딜 수 있겠어요? 욥의 아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욥을 보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고 떠났단 말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일이 당한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아마 떠나갔을 것입니다.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욥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욥기 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일이 당하자마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근데 이 어려움이 계속 진행돼요. 근데 마치요. 여러분 욥기는 42장까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치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 중간에 뭔가 이탈할 것 같은데 마치 욥이 끝까지 견뎌냈다는 것을 성경에는 마치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배열을 하는데 그 배열이 뭐냐면 욥기 23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욥이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욥은요 하나님을 신뢰했단 말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품 안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고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다고요? 욥기 42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야고보는 욥을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이 참고 인내했더니 말년이 이렇게 복을 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신앙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 반드시 갑절의 복을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 중도에서 우리 이탈해 버린단 말이에요. 중도에서 포기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를 받을 때 주신 메시지죠. 한마디로 인내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느냐?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있지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버티는 게 중요해요. 버티는 게. 인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뭐 인내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망을 하라고요? 아니에요. 원망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 말씀입니다.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뭐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의 시간은 우리와 다릅니다. 주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아요. 이게 주님의 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반드시 오시는데 우리가 그때까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서로 격려해 주시고 옆에 사람 서로 격려해 주시고 또 길이 참고 영적으로 끈기를 갖고 그다음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불평하지 않고 이왕이면 가는 길이니까 감사하면서 반응하게 된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 것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 참아줘서 고맙다. 아들아, 딸아, 잘 참아줘서 고맙다. 이렇게 이루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칭찬의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자칫 우리가 인내를 포기해버리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해서 세상으로 가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는데 그러지 말게 하시고 이왕이면 인내하면서
감사하면서 은혜의 품 안에서 날마다 거하는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런 인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